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회복은 실제로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회복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원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요. 35장 7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이 원수의 심판을 세일산이 황무지가 또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원수들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아닌 회복의 말씀이지요. 이 회복의 말씀에도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세일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들의 회복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장 초반의 서두의 말씀들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산들은 이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산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짐승이 있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겠다. 성읍들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진 회복입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읍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의 견해로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성전 미문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들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심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회복은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또 영적인 회복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이 약속하신 땅에서 주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산에서 거기서 살아간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돌아온 것만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 이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변질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 중에요, 10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멸망 전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 이 성전을 떠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신 성전에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땅 가운데 내가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런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회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도 또한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생소하지만 어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이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참 힘이 들지요.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러면 견딜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27편의 이 기자도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하고 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그 거룩함을 먼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회복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그렇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